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뜰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 기도에 향해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주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닭 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벌써 닭 우는 소리가 두 번째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닭 울음소리에 깜짝 놀라 밖으로 뛰쳐나가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없이 가슴을 치며 또 치고 통곡했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베드로입니다. 그는 자기가 사랑하는 선생님을 세 번이나 모른다고 부인을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자신의 모습을 견딜 수가 없어서 그 일을 생각하고 심히 울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베드로라는 사람, 이 사람은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더라도 당연히 그렇게 통곡하고 회개해야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다른 사람이라면 그럴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모두가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노라고 자신의 입으로 호언장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가 명색이 수제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자신을 그렇게 사랑해 주셨던 이 선생님을 배반했다라는 것은 잊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가장 견디기 힘들고 아픈 고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때 가장 마음이 아프고 힘드십니까?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자기가 사랑했던 그 사람에서 배신을 당했습니다. 내가 은혜 베풀었던 그 사람에게서 배신을 당했습니다. 이건 참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 사람만큼은 나에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등을 돌리고 나를 배신한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쓰라리고 아픈 고통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일을 당한 인생은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한두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배신당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5장 내일 우리가 보겠습니다마는 13절에 보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합니다. 14절에 보면 그들이 더욱 크게 소리를 질러댑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며 아우성 소리를 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바라바를 내놓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그렇게도 사랑하셨던 가난한 백성들이었습니다. 민중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늘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병도 고쳐주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하면 먹을 것도 주셨습니다. 마치 목자 잃은 양들이 방황하는 것처럼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특별한 사랑으로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반대하고 미워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늘 자기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을 다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입은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돌변해서 예수를 죽이라,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소리를 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인 것입니다. 배은망덕한 사람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또 배반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입니다. 그 중에 가룟 유다라는 사람은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이 가룟 유다라는 사람은 예수님께 사랑을 받고 이 금전을 출납하는 중요한 자리에 책임을 맡았습니다. 어쩌면 12 제자들 가운데 가장 신임을 받았던 자가 가룟 유다가 아니었는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돈이 멀어서 스승인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미 각오를 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배신한 것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대단한 아픔을 가지지 않으셨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룟 유다 말고 정말 믿고 사랑하고 아꼈던 제자, 수제자,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감옥에도 가고 죽는 데도 가고 마음의 준비를 다 했습니다 하고 소원장담했던 이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의 배신은 예수님에게 굉장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슴의 못을 쾅쾅 받는 그런 일이었을 것입니다. 가슴을 찢는 그런 아픔이 있으셨을 겁니다. 아마 십자가에서 창의 옆구리를 찔리셨던 그런 아픔보다 더 아프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수제자였던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께 은혜를 많이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베드로 12명 중에 제자들이 뭔 일을 시킬 때 누구에게 시켰겠습니까? 베드로죠. 예수님이 인간적으로 얼마나 베드로를 믿고 의지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베드로가 돌아섰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버렸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베드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베드로 자신도 그렇게 장담을 했었습니다. 주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등을 돌린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로마 병정들에게 신문을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셨을 때 베드로 한 사람만이라도 당당하게 예수님 편이 되고 예수님 곁에서 버티어 주었다면 아마 예수님께서는 훨씬 힘이 되셨을 것입니다. 아마 든든하셨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의 배신은 예수님께는 땅이 꺼지는 듯한 절망이었을 것입니다. 감당하기 힘든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가장 큰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69절에서 71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보십시오. 사랑하는 스승을 부인했습니다. 배신했습니다. 그때 닭이 두 번째 울었다라고 합니다. 이 두 번째 닭 울음소리를 들은 베드로는 자기의 비겁함을 깨달았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했다라는, 배신했다라는 부끄러움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가서 통곡하며 심히 울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슴을 치며 통곡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장면은 어떤 면에서는 수치스러운 장면이긴 하나 어떤 베드로가 거듭나는 그러한 장면이기도 한 것입니다. 닭이 울어서 베드로는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심히 통곡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나도 베드로처럼 때때로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도 내 처지에 따라서 예수님께 등을 보이고 부인한 적은 없습니까? 예수님께 등을 돌리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사랑한 만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만큼 우리는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생각해보면 우리 모든 참으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베드로만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보답하며 사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일까요? 얼마만큼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일까요? 혹여 하나님을 배신한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은 없습니까? 예수님께 등을 돌렸던 적은 없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옛날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하긴 했지만 그러나 닭이 울을 때 돌아섰습니다. 그 옛날 베드로가 배신했을 때 울었던 그 닭이 지금도 울고 있습니다. 문제는 닭 울음소리를 듣는 우리들이 이제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옛날 베드로는 닭 우는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가서 가슴을 치며 심히 울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뉘우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닭 우는 소리를 들을 때 가슴을 치며 우리의 죄와 부끄러움을 회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닭 우는 소리는 계속 들려오는데 성전들에서 고난받으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연매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귀를 막고 눈을 가리고 뻔뻔하게 앉아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베드로는 누구입니까?
닭 우는 소리에 가슴을 치며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는 오늘의 베드로는 우리는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까? 우리들 모두가 베드로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닭 우는 소리는 들려오는데 벌써 두 번째 닭이 울고 있는데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만 일어나서 밖으로 나아가 눈물을 흘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닭이 울고 있습니다. 닭이 우는 소리가 멀리서 들려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서 연민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러기는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 앞에 결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